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지난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예루살렘에 가실 때까지 주로 이방인 지역에 머무시면서 전도와 치유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이방인을 향한 사역 중에 두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죽게 해주신 사건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각 장애인을 치료해준 사건인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선교 사역의 특징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염두하고 있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인기와 명성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 땅에서도 조용히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명성을 활용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 명성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가 더 수월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하지만 인기는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가립니다. 사람들은 그 명성만을 보지 복음을 잘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 사건 때에도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왕으로만 삼으려고 했지 주가 전하신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펼치신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자기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의미를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저 현실 속의 목적만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명성을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대했던 모습을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는 납득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감정을 건드심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정남이가 떨어지게 만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주를 바라보게끔 만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오히려 먼저 주의 뜻을 고백합니다. 즉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필요한 것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긍정하시면서 딸을 낳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더불어 데가볼리 지방의 청각 장애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따로 자리를 옮겨 홀로 있을 때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기적으로 인하여 복음이 가려질 부분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적이 없이 그냥 복음만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또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현상이 없으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함께 가르침의 중간을 잘 지키시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인기에 휘둘리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기나 명예 그리고 권력에 매달리지 않기를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식민지 사회에서 지배를 하였던 서양 사람들은 권력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어떠한 사람들은 인기나 명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법은 결코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반짝 효과가 있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금방 식게 되며 또한 안티가 생겨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방법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한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복음이 말씀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결국 사람들을 납득시키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람의 상식과 인식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우는 놀라운 능력 안에서 우리를 납득시키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주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 자꾸 우리의 능력만을 사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의 은혜를 바라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펼칠 수 있는 최대 능력은 명예와 인기 그리고 권력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결코 성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부분들만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 먼저는 주의 말씀이 주를 의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함에 있어 먼저는 기도를 해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한 복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사람을 변화시키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더 잘해주셨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게 곧장 치료해 주십니다. 즉 직접 찾아가 만져주시며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딸이 나았으니 가봐라 라는 식으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곧장 낫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곧대로 따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야이로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낫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청각 장애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타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침을 발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즉 치유 행위에 있어서 차별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을 치료할 때는 별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은 이방인을 섬김에 있어서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하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 그리고 낫게 해주심에 있어 적극적으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 그리고 누군가를 섬김에 있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차별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이 필요합니까? 먼저는 편견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선민사상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을 섬김에 있어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만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모두 사랑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청각 장애인을 고쳐줄 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기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즉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기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주가 주신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마음을 품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입장을 공감해 주시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경우는 그녀가 이해할 수 있는 예시를 사용함으로써 상황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즉 유대인들의 경우는 개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비유인 것이지요. 하지만 이방인들의 경우는 반려견을 키움으로써 즉각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청각 장애인의 경우는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침이 약으로 쓰일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유명 인사의 침의 경우는 더욱더 그 약효가 뛰어났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청각 장애인에게 침을 사용하심으로써 치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상황을 펼쳐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섬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공감과 배려의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만 행하였더라면 아마도 그들은 친근한 마음을 갖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 우월주의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함에 있어 담대함과 당당함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오히려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친구로서 다가가야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러한 모습은 선교에 있어서 더욱더 적용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들의 입장을 존중함 속에 공감하고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를 전복하여서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입장을 공감하면서 낮아짐 속에 다가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당당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공감 속에서 담담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에피소드를 통해 예수님의 선교 사역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인기를 경계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기나 명성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 유용할 것 같지만 어쩌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기나 명성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말씀의 능력을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최선을 다하고 사랑 속에 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월의식이나 편견 그리고 고정관념 아래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사랑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입장을 공감하시면서 그들을 납득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가 주신 지혜 아래 그들을 이해해보면서 그들에게 다가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결국에 제자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떠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외국 속 다양한 문화에 대하여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선교함에 있어 가져야 될 마음이나 준비해야 될 모습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선교의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먼저는 그러함에 있어 준비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겸손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언제나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